네, 속건죄는 성막 기물에 죄를 지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삽이라 부르고 보상, 배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를 짓는 근본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나 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귀중한 물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물건을 맡은 사람은 물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받고도 나중에 안 받은 척하고 하면은 그것은 죄로 이제 관주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일상생활 속 범죄를 5가지 유형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둘째, 남의 물건을 전당물로 잡아놓고도 부인한 경우. 셋째, 남의 물건을 강도질해 놓고도 부인한 경우. 넷째,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도 부인한 경우. 다섯째, 남의 물건을 줍고도 부인한 경우. 가축이나 의복 등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이제 발견한 사람은 그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구의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주인을 찾을 때까지 물건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죄는 이웃 재산을 침해한 죄와 거짓 맹세라는 죄를 포함하여 이웃과 하나님께 범한 죄였습니다. 5가지 죄 중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이웃에게는 반드시 물질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속건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5절에 거짓 맹세한 물건은 이웃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놓고도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맹세한 물건, 마치 자기 것을 소유한 부당한 물건을 말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그리고 그동안 입은 어려움을 고려해 본래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 갚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는 죄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져간 게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완전한 용서와 평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용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속건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숫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최소한 2-3개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이 시세에 맞는 순양을 드리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순양은 속건 제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따라 수송아지부터 비둘기, 고운 가루, 제물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제물이 그렇게 허락되었지만 속건 제만큼은 오직 흠없는 순양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웃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음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규례는 겉모양이나 절차를 넘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실제로 제사 규례마다 시작 부분마다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백성이 아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으로 바뀌었고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 양을 드려 석쇠 위에 아침까지 제물이 다 타도록 올려놓고 아침에 한 마리를 더 드려 이제 저녁 무렵까지 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는 항상 제물이 올려져 있고 항상 불이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 뒤 재를 긁어 모아 제단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마포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그 재를 성막 동편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이 성막 밖과 밖에 속된 것과 접촉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밖에서 재를 버리고 난 뒤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와 다시 세마포 옷을 입고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놓고 그 위에 새로운 번제물을 올려놓고 계속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상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는 제사였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입니다. 14절부터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소제물 중 한 웅큼 2에서 3리터를 이제 기념물을 여호와의 몫으로 이제 지정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이제 제사장 가족 중 남자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성막 내 뜰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기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됐습니다. 첫 소사물이나 화목제물은 제사장이나 이제 아내, 이제 딸들도 먹을 수 있었지만 거룩한 제물은 소제물은 오직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제 예물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킬 때 쓰는 발효제입니다. 반죽을 발효시켜 빨리 부패하고 썩게 하기에 거룩함을 잃게 하는 부패함을 상징합니다.
17절 제사장은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 일만을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따로 챙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 백성이 바치는 화제물, 타오르는 제물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소득으로 주었습니다. 소제물 중에 기념물 외에 여호와께 드려지고 남은 것을 지성물이라 부릅니다. 지성물이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이는 성막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되고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득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받는 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즉 소제물의 규정량 2에서 3리터를 여호와께 소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소제물은 아침의 절반, 저녁의 절반, 상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소제는 구워서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 번철에 구워 기름에 적시고 조각을 내어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위임식날 드려진 소제물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몫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남김없이 모두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등급에 따라 제물의 종류와 피처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고 피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풀에 발랐습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순양을 드렸고 피를 제단 가장자리에 바르고 나머지는 불살랐습니다.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용소 어린 양인을 드렸고 피는 번제단 가장자리에 발랐습니다. 제물은 번제단 북쪽에서 잡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번제물을 목에 이제 칼로 목을 찔러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제물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살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도살할 때 피가 옷에 묻습니다. 제사 후 옷을 면밀히 이제 검사하여 피 묻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피를 성막 내 거룩한 곳에서 깨끗하게 씻어 내야 했습니다.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중 여호와께 드릴 지방 부분, 이제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졌기에 얼마든지 삶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토기에 삶았을 경우 식사 후 그 토기는 반드시 깨트려야 했습니다. 고기를 유기그릇, 청동 그릇에 삶아 먹으면 청동 그릇을 깨트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청동 그릇은 토기 그릇과 다르게 흡수성이 없어서 깨끗하게 씻는다면 제물의 흔적이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고 거룩함은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온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고 제사장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세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세밀한 가르침은 제사장을 속박하고 얽어매고자 하는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실제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이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세밀한 가르침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주고 잘했다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매력에 빠져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생명길임을 알아 세밀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도가 되기 위해 세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례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경 읽기와 묵상, 필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속회 예배를 통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처럼 오늘 하루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거룩함을 사수하기 위해 내 몸과 영을 깨워 기도하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